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루살렘의 교회와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되었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의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고민이 되어지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 즉 교회의 성도로 함께하는 이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아직도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서원을 행하는 그런 결례를 바울로 하여금 행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에 바울이 수용을 하고 그 결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졌지만 함께 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그 이전에 유대주의의 율법에 빠져서 그 율법을 절절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그러한 이들 가운데 있어서 개종한 이들이 있었고 또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기꺼이 영접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그런 개종자들도 있었다. 신앙을 함께한 자들도 더불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 유대인들이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또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에 대하여서 이 바울은 율법을 폐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분명 소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바울에게 큰 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도를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해서 마침 거룩한 구별의 절제를 행하려고 준비되어지는 4명이 있었고 그 4명과 더불어 함께 바울이 그 구별의 절제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개종자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용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뒤에 바로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전례 기간을 다 마치게 되어졌는데 그 마침이 다하는 그때에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올라와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용납하게 되어지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살다가 바울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바울을 대적하였던 그런 유대인들의 무리가 마침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졌고 그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사도들의 염려하였던 문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이 앞 시간에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지에서 모든 교회를 순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런 여정을 제자들이 가로막고 그리고 붙잡고 통곡을 했던 일들이 있었죠. 올라가는 당시는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울며 만류하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하나가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어져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는 그 길을 기꺼이 보낼 자가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바울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여정을 가로막지는 못하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서로 목을 붙잡고 울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바울이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미 포박이 결정되어지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힘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끌려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것을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선자에게도 보여서 그걸 거듭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왔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본문은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내용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바울의 그 곤감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천부장을 통하여 총독에게 보냄을 받고 대제사에게 보냄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결국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너무 중요시하게 살펴야 되어집니다. 예언, 즉 언약으로 선포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줌으로 그리고 알려준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불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의 영광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언약하고 언약한 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 그는 전능자이시고 그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는 영원자이시며 그는 불변의 신실하신 자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권능의 속성을 담고 있는 그 여호와 이름을 확증지어 주시려고 미리 모든 것들을 예언과 언약으로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예언과 언약으로 선포한 대로 직접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까지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보호를 받고자 사도들이 그를 보호하고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포박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그 증거의 본질적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에 대한 내용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성경은 메시아를 약속하였고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너무 분명하게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있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서 이 약속 어떤 약속이었는가?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냈고 그리고 현재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되어지도록 성취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어져 가도록 해가는 그러한 설립의 동기와 그러한 배경들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을 이제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박을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와 그
다음에 뭐였죠? 지중해를 거쳐서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로마 마게도냐 지역까지 옮겨져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본문에 있어서 21장 17절부터의 내용, 어떻게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정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여정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해드리고 집에서 혹시 읽어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신 분 없으므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성경을 좀 자주 읽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자, 그럼 20장부터 볼까요? 20장 17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지는 그런 과정의 여정들입니다. 저는 이미 읽어오실 걸 생각을 하고 차트에 기록을 못했어요.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 앞 시간에 했던 것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고 그냥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지는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함께하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왔어요. 그러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즉 나에 대하여서는 너희들이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일들을 회고를 해보는 겁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결히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함께하였던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분명히 다 알고 있다라고 회고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뭐 꺼리낌 없이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뭐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어떤 윤리 도덕적 교훈의 어떤 훈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단 한 가지 진리인 복음을 이야기했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그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담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만큼 유익된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참 유익의 어떤 본질이고 근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그 유익되는 복음만을 내가 너희에게 꺼리낌 없이 다 전하고 가르쳐 주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모든 내용의 본질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보라라고 하는 축복했고, 더불어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은 그가 보내신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아는 일이다라고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고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분명하게 알지 않느냐. 이 일을 위하여서 눈물과 겸손을 행하였고 어떠한 핍박과 시련도 내가 다 견디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길이 사실은 너희들을 만나는 마지막 여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줄 알면서 나는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사실 알지 못한다. 이게 사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붙잡힘을 당할 것이고 결국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좀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 이런 말을 하는 부분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상 내가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길이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에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마지막 너희들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그 중심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겨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이러한 심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것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너희들은 이 복음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본면의 말이겠죠.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동안 내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을 다해 너희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이 길은 너희들과의 마지막 작별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내가 비록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대하는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하나 있다면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내 소임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제는 너희가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는 에베소 교회와 또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일념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지금껏 복음을 증거해 왔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소임을 다해 최선을 다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할 그러한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신 그 교회의 인도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너희들을 살피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떠나게 되어지면 내가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지고 아예 이제는 너희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을 내가 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거짓 지도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증거했던 그 한 가지의 중심, 이 복음이었고,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는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사실은 자기를 쫓게 하려는 거짓 선생들이다. 명백하게 그렇게 선을 그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바울만 옳은 것인가? 그런가요? 바울만 옳은 것일까요? 바울만 옳은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기가 전한 그것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바울 자기가 나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자기 자만이고 억지일 수 있잖아요. 자기의 교만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근거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겠죠. 성경에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계시를 직접 받았고, 더불어 이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입증을 받았다? 산들로부터 입증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도들과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게 되어지고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고 고린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내용들이 변호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이제 저 교회에 온 거짓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바울의 어떤 그 지도자성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어떤 그 도전들이 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 증거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사도라 하는 것은 직접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나 예수님이 직접 부름을 받았다. 더불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인데 나 역시 복음만을 너희에게 증거했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있는데 그럼 12명의 사도들과 내가 다른가? 그러지 않다. 내가 증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공감하였고 그것 또한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로부터 입증을 받았고 더불어 그들과 내가 악수를 나누었다. 곧 그들도 내가 복음의 증거자임을 인정을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에 가게 되어지면 사도들 중에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하는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 대하여서까지 내가 복음에서 어그러진 잘못된 행위가 있어 책망한 적도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증거한 복음은 사도들 모두가 증거한 복음과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만이 오직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증거했던 이 복음이 진정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 되어짐에 대한 입증을 자기의 주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뭐라 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합당하다라고 고백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참됨의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의 고백으로 증거되어진 복음을 에베소 교회는 절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31절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굳게 서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축원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자기가 자비량을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줄 아느냐? 사실은 사도로서의 권세를 가졌고 또한 더불어 다른 사도들이 대우를 받는 것처럼 나도 얼마나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할 때에 정말 권위로서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섬기는 자로서 복음만을 위하여 복음만이 굳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당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였다.
결국은 이제 다시 못 본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을 바라보는 마지막 유언을 받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작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나는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에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랴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고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저희가 배가 짐을 풀려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배가 하나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그 배를 얻어 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가 이제 이러이러한 여정을 거쳐서 가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마치 이제 짐을 풀려고 배가 이제 잠시 항구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7일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제 배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먹을 양식을 이제 저장을 해야죠.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양식을 공급하고 또한 서로 충원하기 위해서 7일 정도 머무르게 되어졌는데 그 7일 동안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찾게 되어졌고 함께하게 되어졌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붙잡고 또한 말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 시간 넓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에 가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일인데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고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럼 대체 이 성령은 어떻게 된 것이냐? 둘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 이게 성령이 둘인데 둘로 나눠갖고 지금 아니면 자기 혼자 왼쪽 방 때리고 오른쪽 방 때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제자들이 그 핍박을 염려하여 바울을 말리는 그러한 섭리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성령이 그처럼 서로 이렇게 어그러졌다, 성령이 이렇게 짜집게 되어진 문서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는 부분들은 너무 오해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사석에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 그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3, 4대를 저주한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천대까지 복을 준다 했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는 후손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천대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내 후손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든 간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3, 4대 저주가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이게 숫자적으로 안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부분들은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구적 내용으로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 성령이 서로 지금 충돌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 성경을 보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7절인가요 이제? 7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학이 되어졌다. 그에게 4딸이 있는데 이 딸이 처녀로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딸들입니다. 근데 예언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 날 있다가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이가 이쪽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사실 이건 이미 결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이다 이런 의미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올라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돼요? 이미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라볼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정해놓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인 거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자기 집에다가도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오직 예수 그리고 나의 주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실상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뭐가 돼요?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다 해놓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일들입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말씀에 정확하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모습들이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방인 넘겨준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도 벌써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 말을 들었으니 또 얼마나 또 애간장이 높겠습니까? 그러니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또 붙잡고 울며불며 이렇게 만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내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인다 해도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서로의 고백이 뭐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또한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죠.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어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게 합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할 초소를